주변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시리즈 오늘 첫 번째, 물론 우리 주일날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목은 예배에 승리한 다윗과 실패한 사울이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 두 명이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해 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하는 쪽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일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예화를 대비할 때 여러분 실패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죄,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하나님 안 기뻐한다, 그런 쪽에 우리가 여러분이요 예화의 등장인물이 되면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런 쪽에 여러분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두 번 실패로 이게 전체 인생의 실패인 걸로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의 실패는 회복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실패는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가 있고,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실패 중에 하나가 예배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예배 실패가 전 삶의 이런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항상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님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뭐 사람끼리 싸우고 뭐 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에 누군가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뭐돼 라는 평가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오직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모든 일 중에서 많은 일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때는 물질에 연관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거, 어떤 회사에 직장에 승진되는 거, 아니면 건강의 문제, 다 문제인데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에 항상 조심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쉽게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또 어떤 일에는 함부로 이런 일에 우리가 총대를 매듯이 앞장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는 예배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일단 예배 참석하였으면은, 예배 참석했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예배 갈까 말까 의 차원을 넘어서 예배 참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심야기도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렸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점이나 영적인 어떤 걸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다 우리는 새벽 예배 한 번 늦잠 자도 하루가 미안하고, 하루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고 그러잖아요. 한 번쯤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징계도 없어. 아니죠. 반대로 생각이 되죠. 진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한 길로 빠지려고 하면은 낚아채서라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엄마 왜 아픈데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순간순간 때는 매를 대셔요. 건강의 매, 물질의 매, 혹은 인생 막대기. 저 사람이 나 무시하지 않았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인생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없애려고 하고, 이걸 다 쓰는 주님이다. 아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나를 때려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잃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민 없이 일단 예배 참석했다면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몸짓 하나, 우리 마음, 우리의 눈, 시선 하나,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자칫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예배 실패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은 방송실에서 여러분 예배를 돕는 일을 하죠. 안내위원들이 헌금위원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이다. 지금 기도 시간이야. 왜? 아이들은 얼마나 아이들이 명석한지, 노를 뛰는구나 하면 놀아요. 그러나 아니야 하면 알았어요. 정확히 듣네. 유튜브 애들 정확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적인 이런 부모, 우리 부모님 영적인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기본을 배우려고 할 때 그냥 애들 코드에 맞춰서 그냥 놀이나 하고 흔들어 보니면 교회 오면 노는 거구나. 우리 엄마는 인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유아실이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장판이 되고 좀 되면은 조금 더 아주 뭐랄까 정숙하고, 그리고 막 혼란한 게 아니고 막 장난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아니고 이거 예배 모습이구나. 이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여러분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항상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봉사할 때, 지금 전도회 현장에 나갈 때, 지금 예배할 때,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 지금은 예배 시간이죠. 지금은 음식 만드는 시간이 아니죠. 지금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다른 게 막 분주해가지고 예배를 실패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때와 다르다. 예수님은 다른 때 같으면 주방에 가서 수고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맛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따라 그냥 마루에 걸터 앉든지,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가서 주고받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습관적으로 예수님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 발 씻을 물을, 혹은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가도록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때 분주했던 마르다가 힐끗 쳐다보는 순간에 마리아야, 너 날 도와줘야 되지.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 마리아를 좀 나를 보내서 바쁜 나를 돕게 좀 해야 되지요. 그때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러냐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즉 다시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40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원론시킨 거 아니에요. 봉사는 안 좋은 거, 대접하는 건 안 좋은 거, 예배는 좋은 거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리아 네 할 일을 하라, 마르다 네 할 일 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관계에서, 그러나 지금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기서 마르다를 지적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뭐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오히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이 가정에 온 예수님의 심정을 읽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주님은 대접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오늘만큼 뭔가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한 집에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예배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 안내 혹은 주방 담당, 잠옷실, 앞으로 점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마르다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지쳐요. 나만,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야? 나만 지쳐. 그래 예수님은 아니야, 너 하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선택 중에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잖아. 우리가 신방을 종종 갑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예배 후에 목사님 차 혹은 점심 접대하려고 거기에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다 렌지에다 뭘 올려놓기도 하고 막 끓이기도 하고 막 뽀글뽀글 소리 나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제 기도하면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 우리가 눈 감으면 움직여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하겠지만은 찬양대가 대개 이제 기도 시간 되면 막 악보고 날르고 틀렸다 뭐했다 1절 간주 뭐하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대개 아직 우리 예배도 사람의 눈을,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감으면 왔다 갔다 되고, 그러다가 눈 뜨면 그냥 로봇가 쓰듯이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점심을 하고 앞으로 3부 예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방을 담당하는 분들이 1부 예배를 정숙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드리는 분을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게 잘 되겠죠.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하여튼 예배가 중심이고 그 외에는 다 서포팅이에요. 다 돕는 그런 여러분 일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중심이고 거기에 교육이 선교를 위해서 바로 쓸 수도 도와주는 거고, 봉사가 바로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예, 봉사 우리는 예천론자가 여러분 아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왜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사울 앞에 들어갔을까요? 사울 앞에 들어갔을까요? 예배 성공자가 다윗이라면은 예배 실패자 사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울이 문제가 뭐였을까? 예배를 잘못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14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5장 말씀도 보지만은 좀 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적군이 블레셋 군대였어요. 침범을 자주 해온 거야.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이 제사는 또 제사장이 해야 되고, 다 나름대로 왕이 해야 될 거, 제사장이 해야 될 거, 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날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약속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며칠,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더 이상 안 오니까 이러므로 우리 백성이 흩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울이 여러분 제사를 침해했어요. 그럼 늦게 온 이 사무엘이 아이고 왕이여 잘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으로 일이나 늦었는데 참 잘했습니다 하는데, 오늘 무서운,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무슨 이야기 나오잖아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구실을 댑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 백성이 완전히 블레셋 전쟁 중에서 완전히 잡히고 망할 건데,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실수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5절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자 5절 한번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쭉쭉쭉 나와요. 이걸 보면은 블레셋과 지금 대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와?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럼 이때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어요? 막 기가 달아가지고,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소개했으니까 블레셋 이까진 거 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6절을 봅시다. 6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결박하여 뭐 어떻게 했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 했다고요? 숨었다고. 이게 사실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된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스리라고 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을 받고요, 저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목사님이 굴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님들 인도하고 힘을 주고 설교해 목사님이 목숨이 아까워 숨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실수했는데 뭐 일주일 늦게 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사울의 대책이 뭐였었죠? 8절 자기 중심이었어요. 야 백성들은 이것들,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정치인이 되는 순간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야 한 표에 다 인생을 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이 귀에 귀 기울인다 하면서 거의 이 나라, 우리 장미선 집사님 기도 너무 이쁘게 한 거야. 정치인들이 자기 어떤 이념이나 자기의 어떤 그 뭐라 하죠? 당에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 할 때는 같은 당일지라도 아닙니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혹은 정말 절친인 누군가가 여러분 영적 죽음에 이르고 가면 아닙니다. 해야 되죠. 에이, 잘했어. 왜? 인기 때문에? 뭐가 인기 얻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해서 뭐 얻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가면 죽어요. 그건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울처럼 한 번의 실패가 영원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뒤통수가 뜨거워서 어느 날, 야 그게 복음이 들려가지고 유턴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그냥 살살 그냥 덩어리나 긁어주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사울이 이유가 맞아요. 대책이 9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제 나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가장 1번 타겟트가 종교계예요. 기독교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이상한 걸 씌워가지고 어용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히게 만들어. 뭐 이상한 걸 해갖고 뭐 돈을 먹이든지, 돈 갖고는 목사님 안 넘어가겠죠. 어떤 걸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면은 그냥 목사님 꼼짝몰짝 정치에 가지 말라. 지금은 사실은 기독교나 이런 데에서 정치에 대해서 막 그리 하지 않죠. 다만 지난번처럼 우리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동성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나쁜 사람, 성소수자, 나쁜 사람 멸망 그렇게 하지 않죠. 조금 더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더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법안들 속에는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6년 전에 참 기독교 여기 연합회 남동구 할 때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번 취임식에 갔었어요. 그동안 회장 끝난 다음에 전혀 교회 상황이 그래 못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국회의원들, 구청장을 이렇게 만나면서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 회장 우리 송순자 여자 목사님인데, 여기는 구와 연결일을 해요. 여기는요. 일반 중부연회 감리교회는 또 그 모습이 있는데, 여기의 사역은 이 구청장, 국회의원들, 남동군에 있는 이거와 연관된 사역이 꼭 필요해요. 또 이게 필요해요. 그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권 조례안을 이 시의원들이 만들어요. 우리 김기만 장로님 친구였던 우리 황 의원이 시의장이 있었어요. 시의장. 전화했어요. 의장님, 이건 안 됩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이번 또 큰일을 또 맡았더라고요. 우리 황 의원이 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의장이었어요. 의장님, 이번에 누가 의원이 발의한 이거 내용 목사님 잘 몰랐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총대를 메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남동군에 또 학생 인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남들이 보면 너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어떤 교권보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원들 막 시티에서 막 뉴스 막 동원시켜가지고 막 조찬 모임 갖고, 그리고 의원들 다 1대1로 만났더니 많은 분이, 목사님, 우리는 이게 은연 귀에 있나 봐요. 누군가가 시 발의하면은 7명, 8명이 도장을 찍어주고 해야 된대. 그리고 어떤 경우는 7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니까,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다 있는데 왜 하위법을 누더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 그러냐. 그렇게 부결된 게 또 있었어요. 이제 필요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을 때는 그리 이제 하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은 왜 사무엘 제사장에 대해서 예민했을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까?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될 일이거든요. 왕이 제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런 나쁜 정치인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야, 종교회가 조용해야 되는데, 저들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법안을 만들 때 이들이 뭐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이 막 중요한 이런 목사님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들마다 법을 들여대면은 걸릴 수 있다는 걸 약점을 알아요. 건축법, 무슨 법, 무슨 다 그러니까 다 큰 교회들, 적은 교회들, 그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울 왕이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야, 이랫동안 안 왔네. 그래서 이유를 대면서 9절 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실수했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 하나님, 저는 오늘 여기서 왜 사울 왕이 예배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인 자세,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한 그 질서, 또 하나님의 말씀한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했구나.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 평소에 어떤 관계에 있길래, 만약 여러 번 갔었으면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제사권은 사무엘이겠습니다,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면으로 우리가 뭐 하든지 통성기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야, 잘됐다, 안 했다, 왕이요. 그런 여러분 교회에 성숙한 자가 여러분 있지는 않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사울의 이 하나님과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숨은 자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여러분, 아까 여기 11절하고 13절, 여러분 14절 우리가 보았는데 11절에서 사무엘이 왕 앞에 그러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왕이요, 어째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게 왕의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13절에서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담대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회 있을 수 있었어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누가? 사무엘이. 그래서 두 번째 읽은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8 아들 중에 생각도 안 했던 다윗이 들어오자 이가 크니 뿔병을 취하여 기름으로 바르라. 그리고 다윗을, 아주 소년 다윗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사역자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귀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안 드린다 생각할 때 그걸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내가 왕이지 제사장이지 내가 교회로는 직분자리지, 그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세를 잘 가지면은 우리는 결코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 장면이 두 번째 사울의 결정적인 불순종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에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쭉 여러 가지 다 읽을 수 없지만은 그 중에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화면에 올려줘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까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잘하고 못하고 그걸 넘어서 내가 오 목사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거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내 명예가 훼손되고 뭐 물질이 건강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요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안 된다. 오 목사, 너 뭐 교회 성장 못, 야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교회 부흥 못 시켜서, 교회 뭐 건축 못 해가지고 너 그거 주님이 책망할 때 그건 약해요. 오 목사, 내가 너를 왕 세우고 목사 세우고 후회한다. 이야, 왜냐하면 우리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어떤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런 걸 들으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직장 생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마지막 그런다면 어디 가서 알았어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필요할까요? 사람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왜 제사 실패했죠? 하나님 왜 나를 세운 걸 후회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물을 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또 하나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그 이후부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사건건 올라가니까, 전쟁에 올라가니까, 치리니까 사사건건 묻자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신조판 여인들, 마술사, 여기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 기도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서 보면은 그가 뭐 예배를, 집례를, 양을 뭐 어떻게 정성껏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와 언약의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가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야 기다려 제사 안 오네? 우리가 드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것이 가장. 그러면서 여러분 아멜렉 군대와 함께 14절 또 한번 봅시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거 조금 실패한 거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애들 속 썩이는 거, 아니면 사업장 안 되는 거, 조금 그건 실수한 거야. 조금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어느 날 사울에게 떠나듯이
내게서 여호와의 떠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는 사울이 아무리 양을 수천 마리 드리고 여러분 제사 행위한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11절 14절 사울 왕 세우심을 후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악신이 여호와의 영 대신에 부렸다, 이런 쪽에 안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하다, 그건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세상에 잃어버린 거 조금 잃어버렸다, 영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성령이 떠나가고, 이건 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침범치 않죠.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의 예배 성공 간략하게 보면은 다윗의 성공은 첫 번째, 다윗은 사도행 13장 22절 자세가 이래, 자세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렸다, 역대상 29장 보면 상상도 못하는 그 예배가 나와요. 막 제물이 나와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드리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12, 13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준비도 안 된 다윗을 보더니 사무엘 감동을 시켰어. 사울 다음에 아까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완전한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보면은 나단 선지자의 혹독한 회개 촉구를 받았을 때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15절 23절까지 쭉 보면은 그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살려주세요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은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는 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서 2장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군대를 보냈어. 어느 날 그 가정에, 그 나라에 느치와 황충이 메뚜기가 붙었어. 이게 보니까 막 갉아먹었네. 내 건강을 막 갉아먹고 기둥을 갉아먹어서 어느 날 폭삭 그냥 무너지겠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니까 이제 마음껏 마셔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요? 누구를? 다윗을 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중에 걷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제 중단하고 다시 밥을 먹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가 뭐 시편 51편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도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왜 하나님이 그냥 뒀겠어요? 고쳤었지.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24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또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인구조사 안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다가 인구조사로 인해 7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 죽습니다. 그때 이제는 나단 선지자 아니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왕이에요. 제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다윗의 제사 속에서 여러분요, 왕이요, 제물이 양, 염소 다 준비됐으니까 그냥 참석해서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했을 때 그때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서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예배 드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죄를 졌냐 안 졌냐 보다도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 안 크다 그걸 떠나서 어떤 죄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이 되면은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가슴을 쥐쳐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용서 안 하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왕요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슴을 줬죠. 아마 옷이 양복이 다 찢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처럼 후회하거나 하나님이 악신을 성령에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우리 안에 취했을 때 나단 선자 바로 당신이었을 때 무릎을 꿇었고, 여기 인구조사위에서 죄 없는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회개 제물을 드리는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시라는 선지자 이 명령을 받고, 그때 공짜로 예배 드리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내가 내 번제물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 다윗이 계속 실패합니다. 결론을 보면은 한 번 이렇게 실패한 사울은 계속해서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도 이미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으니까 조그마한 신앙이 있어야 주변의 전사님이 누구 얘기할 때 무섭다고 돌아오지. 악령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뭐합니까?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병사한테 전쟁 속에 집니다. 나를 찔러 죽이려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왕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죽입니까? 그때 사울이 칼로 활복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와, 목사인 나도 우리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시즌을 갈 때 예배 지금 1시간 2시간 드렸다 안 돼, 그걸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구나. 사울이 하나님의 기본 자세가 실패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서 결국은 다윗의 일생이,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로 다 중간에 실수했지만은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한마디 유언하는 과정까지도 성공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중간에 실패했고 잘 나다가 솔로몬도 왕의 실정 정체해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는데 이 다윗은요 마지막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까지도 대장부처럼, 그래서 마지막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 앞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남자 앞에 대장부 되라. 한마디 유언이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라 이거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왕 역할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A를 위해서 지금 모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은 달라지는데 꼭 예배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천국에 좋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걸 막 흠양하시고 막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